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에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택하신 자녀들을 자비와 큰 은혜로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온갖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묶여있던 저희를 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예물을 하늘의 불로 받으시어 이곳에 모인 모두가 진실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감동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 교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또 죄악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한 주를 결단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도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심령의 기도가 그친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것도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게을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였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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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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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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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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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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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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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최윤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걸음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것만을 고집하며 살려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나약한 나의 힘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사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많은 사람과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북한에 고통받는 억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루어짐을 믿기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수빅에 세우신 경양 선교교회가 말씀대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7월 4일 깔로우바낭 디오스 현지 교회로 멈추었던 선교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와 현지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성도들 마음에 선교에 대한 씨앗이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성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어 말씀 듣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서 9절로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갈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나라와 이 거대한 대륙들 사이에서 문득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필리핀 수빅이라는 곳을 찾아보면 참으로 이 작고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익숙하고 편안한 고국을 떠나서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멀고 낯선 필리핀 땅, 그 중에서도 이 수빅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나는 한 1년 정도 왔다 가려고 했는데 왜 2년, 3년, 10년, 20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살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해서 혹은 자녀의 교육이나 이곳이 휴양지라고 하니까 개인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곳에 그냥 우연히 그냥 내 생각대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대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치는 바다로 나아가지 않고 이 잔잔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서 있는 배, 참 안전하죠. 부서질 염려도 없고 가라앉을 위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대양을 향해 나아가 목적지까지 닿게 되는 것, 그것이 배의 진짜 존재 이유이자 가치가 되죠. 이 땅에서 배 만드는 회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배를 건조해서 딱 놔두고 그 안에서 살고 보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 절대로 아니죠. 그 배가 만들어졌으면 마지막에 시운전을 하면서 정말 이 배가 멀리 나갈 수 있을까를 시험해보고 또 멀리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배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고 또 그 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좋자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서 그저 안락함만을 누리는 것은 마치 항구에 묶여있는 배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경양선교교회를 이곳 필리핀 수빅에 세우신 목적은 결코 그 안전지대 안에만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필리핀 땅에 거친 영적 바다로 나아가게 하셨고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항해의 명령을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구원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채 자신만의 안전지대, 자신만의 항구로 도망치려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과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선지자 요나에게 들려주신 책망이자 정말이지 간절한 호소인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다시금 소유하게 되는 이 복된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반드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만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깨뜨려서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최절정의 발전을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경 너머에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거대 제국 아수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 같은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나라의 수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자국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나라인 이 아수르로 가서, 그것도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요나의 마음에 심한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그 많은 나라들 다 놔두고 또 우리 이 북이스라엘도 너무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굳이 왜 그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에 가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저 악독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장이라도 망하는 게 당연할 텐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셨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난과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를 결국 회개하게 만들고 니느웨의 한복판에 퇴하고 토해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오게 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거대한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야 가능한 다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사흘이 아닌 단 하루 동안만, 그것도 대충 서로 성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건성으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제발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들링랑 말랑, 아마도 좀 건성건성, 가능한 저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때는 물론 정말 담대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가 물론 있지만, 뭔가 쑥스럽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의무감에 빠져서 억지로 전하게 될 때 뭐 좀 뜨거움이 없이 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 없이, 어떤 이 간곡함이 없이, 열정 없이 대충 외쳤던 것이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제발 회개하지 말고 좀 그대로 망해라. 내가 외치고는 있지만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사가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게 대충 던진 말 한마디에 니느웨의 이 왕부터 뭐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곡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들릴락 말라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과 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이 전도자 요나가 그렇다면 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분노하며 짜증까지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저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줄을 제가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나는 심지어 3절에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이니이다 라고 하며 극언을 쏟아냅니다. 이럴 바에는 날 죽이세요. 저 꼴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들이 구원받는 걸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만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좀 상처를 준 저 이방인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편협한 마음이 요나를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과 민족적 이익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나? 그냥 보통 성도도 아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의 심보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 용서해야지. 뭐 저렇게 미워하냐?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는 내 미움과 분노를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 된다.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나만이 정이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우상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선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화, 나의 기준, 내 편안함만을 고집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선교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준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 편견의 감정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철저히 못 박아버리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이기주의에 빠져 분노하는 요나를 말로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생생한 실물 체험 교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혹시라도 다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그 일말의 기대를 품고 성 동쪽 동쪽에 이 초막을 하나 짓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초막 위에 이 박농쿨 하나를 만들어 주셨죠.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더울까 봐
박농풀 하나를 순식간에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이 태양볕 아래서 이렇게 고통받던 요나, 정말 더위에 나 이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박농쿨이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구나, 뭐 내심 참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더 기대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요나서지만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 통틀어서 보시면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대목에서만 나옵니다. 영원히 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죠. 그런데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인 이 박농쿨 하나에는 기뻐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같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음날 새벽 우리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박농쿨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렸습니다. 저도 저희 창가에 오이를 심어놓는데 잘 자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찾아오더니 갉아먹는데 순식간에 다 갉아먹어버리더라고요. 큰 잎사귀를. 그래서 에프킬라 같은 거 뿌려가지고 죽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벌레가 날라와서 그 그늘막을 해주었던 박농쿨 잎을 다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시들어버렸죠. 서산가상으로 뜨거운 동풍과 또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머리가 혼미해진 요나는 또다시 짜증이 나면서 또 하는 말이 죽기를 구하는 말을 또 입에서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박농쿨이 죽어버렸으니 난 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없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이 요나서의 이 결론이자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심장을 담은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말씀만 이 지문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물을 주어 기르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그저 사라져버린 저 식물 한 포기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꼈느냐? 바로 어제 생겨난 그것도 그렇게 아꼈느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니느웨, 이 거대한 도시 니느웨에 사는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좌측이고 우측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12만 명과 이 수많은 생명들을 그들을 직접 창조하고 길러낸 주인인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의 숨통을 찌르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박농풀이냐? 사람의 영혼이냐? 이거죠.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끼는 그 박농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입술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영혼 구원보다 내 삶을 시원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지극히 작은 박넝쿨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나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 같은 재물, 이 박넝쿨 같은 시간, 이 박넝쿨 같은 명예와 편안함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까워하면서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정작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차디찬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비만증에 걸려 타성에 젖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외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필리핀 땅, 이 수빅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 중에 이곳 수빅 땅, 이 필리핀 수빅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경양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 주셨겠습니까? 이 교회 이름 안에 우리의 사명이 이미 다 들어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경양교회가 아니라 이 경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이 선교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더 넣었습니다. 경양 선교교회입니다. 이곳 필리핀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현지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요나에게 하셨던 밀도 높은 음성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필리핀 수빅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물질을 주셨고 이곳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시원한 박넝쿨 그늘 안에서 그냥 그저 안락함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박넝쿨 같은 축복들을 선용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박넝쿨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내 박넝쿨만 아끼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 요나의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와 또 시들게 했던 뜨거운 동풍을 보내사 우리의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실지도 모릅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박넝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다가오는 7월 4일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과 함께 현지인 교회인 하나님의 뜻 교회를 방문하는 이 일정은 단순히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아니길 원합니다. 이것은 요나처럼 이 자기만의 초막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일어나 이 니느웨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영적 출정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선교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정말 우리가 기존의 선교지를 찾아보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참 많지요. 또 거리가 멀어서 또 환경적으로 또 힘든 그런 갖가지 이유가 있어서 몇 분 참으로 이 국한된 몇 분만 우리 같이 선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먼 거리까지도 계속해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열정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이름이 참으로 절묘하지 않습니까? 깔로반 낭 디오스 철치입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이죠. 영혼을 아끼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큰 거 베풀어주고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왔다 이런 생색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심장을 목격하고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선교 열정을 눈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뛰는 것입니다. 현지인 성도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비록 환경은 척박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내가 이들을 이토록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주변에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죠. 그 척박한 곳에서 아마 딱 가보시면 저게 교회야? 할 정도로 참 허름한 건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마을이 있고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열심을 우리가 좀 특히 제가 더 배우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하는데 정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정말 넓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러면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난 찬양을 능력이 없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들 가보십시오.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을 가져가는 그 모습을 저는 저번에 가서 보고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때도 내가 악보를 읽을 줄 몰라도 그들은 악보도 없지요. 그 감사함과 열정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좀 이 공간 안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그러한 선교지 교회에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박농쿨을 아낌없이 펼쳐 그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경향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 4장의 맨 마지막 절인 11절은 하나님의 간절한 질문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죠. 왜 요나서의 저자가 이렇게 끝을 냈겠습니까? 요나가 무슨 대답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딱 나면 좀 완벽할 것 같은데, 완전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끝을 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질문을 대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요나보다 더 악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경향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만의 안전한 항구를 떠나 부르심의 거친 바다로 닻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주의와 안일함의 박농쿨을 가감히 걷어치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7월 4일 하나님의 뜻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필리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선교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 지식, 명예, 건강이라고 하는 모든 박농쿨을 영혼 구령을 위해 기꺼이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죠. 목사님 보세요. 오늘 이 중간 자리가 다 비었지 않습니까? 지난주보다 추석률도 이렇게 안 좋은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못 갑니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건 안 가건 여러분들의 자유죠. 순종을 하건 불순종을 하건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많이 가면 좋겠지만 많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마음을 어설픈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함께 간 그들 마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생겨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선교의 활동을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첫걸음마를 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가셔서 함께 시간과 물질과 이런 우리의 건강을 이 투자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영혼 구령을 위해 기꺼이 선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것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했던 그 기도 10시간, 100시간 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우리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차가 없어도 내가 몸이라도 가서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우리가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이 필리핀 수빅 땅과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와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안의 이기주의와 안전지대를 좀 깨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죠. 나만의 어떤 이유들이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하죠. 다 사정이 있고 다 고충이 있고 다 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깨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기울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박농쿨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아끼는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함의 심장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4일 하나님의 뜻 교회 방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방문 위에 선교의 불꽃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선교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내 평안함과 기준만 고집했던 자기중심적 성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만의 안락한 항구를 떠나 영원 구원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이 건강,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박농쿨에만 집착했던 시선을 돌려서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가슴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 출정식이 될 수 있도록 이 7월 4일 우리 하나님의 뜻 교회 방문을 축복하시고 현지인 성도들과 연합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선교적 사명이 뜨겁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필리핀 수빅 땅에 경양 선교교회로 세워주셨음에도 여전히 내 몸 하나 시원하게 해줄 박농쿨만을 아끼며 안일한 처막 속에 갇혀 살았던 우리의 이기주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타오르는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7월 4일 하나님의 뜻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시간이라는 박농쿨을 영원 구원을 위해 기꺼이 쏟아붓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된 복음의 연합과 선교의 야성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의 안전지대를 깨뜨리고 선교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 위에 나 중심에 박농쿨을 내려놓고 필리핀 수빅 땅과 이 다가오는 7월 4일 선교 현장으로 향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